제 동생이 어렸을 때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목사님 흉내를 내고 다녔어요. 기저귀 차고 이렇게. 별명이 요한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냥 직장생활하고 있어요. 반면에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쓸 때 희망사항란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지금도 대통령이 되고 싶긴 해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상상도 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니까요. 거기에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목사가 되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목사는 그거 보여주려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잘나서 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선 게 아니라,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네. 앞에 세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주님은 데려다 놓으시기도 하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랄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해요. 몇 년이 지나도록. 그래서 포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첫 아이가 태어난 지 6년 후에 그는 네 번째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원래 그 목사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 자기는 목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는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아픔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 하나가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부랴부랴 갑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 앉아서 주저앉아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다친 아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묻고 또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홀로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물었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혹시 이 사고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사고를 방치하셨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하나님처럼 보이더랍니다. 만일 방치했다면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한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고 선뜻 답을 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계속 물으며 그것이 고민이 되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시려고, 무슨 의도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변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삶, 원하지 않은 삶을 살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자책하기도 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선택을 미루거나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많은 분들이 또 지금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집사람과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 영화에나 봤던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병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복음서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아마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갈릴리 지역의 한 유대인, 평범한 남자를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도 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여기에 사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호수, 그 갈릴리 호수 앞에서 그는 밤에는 낚시를 하고 낮에는 밀이나 보리를 키우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축, 소나 염소 같은 것들을 조금 키우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몸에 이상한 반점 하나씩 생기는 것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집을 떠나야 하고 마을 밖에 한 동굴이나 움막 같은 것을 짓고 거기에 기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 입맞춤을 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힘껏 끌어안아 줄 수도 없습니다. 시시껄렁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친구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정성껏 키운 그런 염소나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이제는 꿈에나 생각할 일입니다. 그가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가족들이 와서 먹을 것을 좀 주거나 아니면 그것도 형편이 안 되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온몸에라는 말을 표현해서 그 병이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외면을 받고 살았을 겁니다. 아니, 외면 정도가 아니라 저주와 정죄와 욕을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구걸하러 마을에 들어가려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괴롭고 외로웠던 것은 끼니를 내일 무엇으로 끼니를 때울까 하는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있기나 한 것일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 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으시기나 한 걸까? 라는 그런 고민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고민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원하시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의 말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충분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근데 뭘 의심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나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나에 대한 어떤 뜻이나 있기나 한 겁니까? 그가 고민해왔던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분명 그는 여기서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했던 것들, 예수님의 소문은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은 사람과 전혀 대화를 나눈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 나병 들린 환자에게까지 어떻게든 들렸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마을로 들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가 죽는 것보다 더 간절히 답을 구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그거에 한번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녹아내리듯 아파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 나병 들린 사람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면, 나의 계획과 애정과 사랑이 아직 남아 있다라면 저는 나을 수 있습니다. 깨끗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나병 들린 사람의 마음에서 어디로 옮기시게 하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또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고 있다.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의 물음에 대해서, 그가 그동안 그렇게 항변하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그에게 마음이 있고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를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등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굳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손까지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옷깃이나 스칠까 봐, 그 나병 환자가 내 몸에 닿을까 봐 두려워서 말조차 하는 것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시며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너에 대한 마음과 뜻이 아직 여전히 있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깨끗함은 단순히 병만 치유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닿아 있는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에게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확인으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 하나님의 치유와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말이죠. 이젠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내에게 입맞출 수 있고 아이들을 힘껏 안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땀을 흘리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잃어버린 친구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시껄렁한 농담도 나누고 고민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정한 자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서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는 주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맞아, 주님은 전능하시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지. 그런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뭘 의심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나를 아직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주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엔 그런 질문과 의문들이 가득 넘쳐나서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눈물로 흐리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그 물음의 한 방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문을 일으키는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인생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지금 내비치고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바라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원래의 삶을 지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삶을 받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선택을 미루게 되죠. 어느 분이 저에게 와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하는데 의사가 되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 교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공부 잘해서 좋겠네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기도 응답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딱 있었어요. 근데 뭐 의사가 되라, 뭐 교사가 되라 이런 응답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거나 하세요. 뭘 선택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들이 교사이든 의사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 총리가
총리가 되지 않고 그냥 목자였다거나 아니면 장사하는 상인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교사가 되느냐 의사가 되느냐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교사가 되느냐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참 환자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마음으로 치유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가 하면 마루타 부대에서 생체 실험하고 사람을 실험 도구로 여기고 죽이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선택을 하는 내가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손대심 앞에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I am who I am, 난 나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위해 거기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표현으로 바꿔 얘기한다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을 좀 바꿀게요. 난 나다라는 뜻을 의역한다면 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노릇 계속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아버지 노릇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자, 말씀을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어떠한 남자가 어떠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동생들이 계대 결혼을 통하여서 그 여자를 데리고 아내로 삼아서 살 터인데 그렇게 해서 자식이 또 없이 죽고 해서 칠형제가 다 그렇게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은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이 짱구들아 말씀도 모르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호렙산에 모세가 왔을 때 떨기나무에 불을 일으켜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이었어. 이삭의 하나님이었어. 야곱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라 지금도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있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의도는 현재형으로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지금 그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 되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과거형이나 현재형이나 뭐 상관없이 쓰지만 이 외국어들은 과거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왔냐, 앞으로 그것을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다 담겨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줘서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산자의 하나님이 지금도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 계획과 마음은 영원하십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물어봐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계획이 뭡니까?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병만 낫는 정도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치유의 사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깨끗한 삶, 바로 주님이 손 내미시는 삶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럴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고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 받은 사람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욥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욥은 자신에 대해, 고난에 대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터뜨립니다.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길래, 내가 좀 그래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따지고 대들고 하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욥의 내용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덤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좀 나타나서 나랑 좀 맞짱 한번 떠봅시다.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 좀. 그렇게 항변한 게 욥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이놈아. 그러니까 싼 거야. 너 그 말하는 거 봐. 그런데요, 급기야 욥기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야, 네가 하마 만드는 거 봤어? 땅에 기초를 놓는 거 봤어? 뭐로 이끄세요, 욥을? 잘했냐, 잘못했냐, 뭘 순종했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 잘잘못, 인과율의 경계를 넘어서 무한과 영혼의 세계로 인도받는 인생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욥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과 보살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기가 다 알 수도 없는 일과 다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린 것에 대해서 그 입을 가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사랑으로 받으십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인지 구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 실패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언제 우리를 죽인다고 했나요? 언제 우리를 죽인다고 했나요? 근데 내가 보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죽는다고 결론을 내려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아 내 자녀로 삼게 하셨다네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보기에 죽게 생겼으면 죽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을 받는 자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주님이 선사하시는 깨끗한 삶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삶으로 초대되었고 그 길이 열려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한 새로운 삶, 내가 원하는 것 이상 더 아름답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과 채우심을 원하고 바라는 그 삶, 그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이 의심이 생겨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나에게 변치 않은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걸음 새로운 삶으로 걸어나가실 때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며 살아내며 깨끗함으로 살아나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 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모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명대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